안녕하세요. 11월 3일 주일입니다. 뉴욕 주뜰의 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돈 때문에 헤어졌다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돈에 대한 관심을 숨겨두고 사랑, 우정을 운운합니다. 믿음도 비슷합니다. 나의 욕망을, 나의 돈에 대한 욕심을 감춰두고서 예수를 찾는 그런 모습이죠.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얘기고, 좋은 예로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가룟 유다를 안 좋게 얘기할 때 많이 사용되는 구절이지만, 가룟 유다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돈 궤를 맡았다,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갈 위인이다 라는 점에서, 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 라는 점에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은혜를 나의 전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돈에 관심을 두고 내 마음을 딴 데 둔 채 은혜, 예수 운운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마다 또 때마다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 그런 면에서 오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아들이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니까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은혜의 해가 임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해를 가져오시는 분이 예수님 자신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의도하시고 또 언약하시고 그리고 신실하게 준비해 오신 그 은혜의 때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임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즉 달리 말하면 은혜에 입는 것이 참 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뜻하신 바 참 복이고 구원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사도 바울이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게 받아들이지 마라. 은혜를 헛되게 여기지 말라. 은혜를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언약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 되시는 예수께서 오셔서 친히 피 흘려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눈앞에 나타난 이 때에, 이 복된 구원의 때에 이 은혜를, 이 구원을 부차적인 것으로, 돈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나의 전부로 알고 이 은혜를 증거하고 이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를 참 나의 전부로 알고 은혜를 증거하는 이 삶과 반대되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육체대로 아는 것, 육체대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대로 안다는 것을 다른 말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속적인 관점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돈을 쫓아서 이 은혜를 이용하는 것이죠. 은혜가 눈앞에 나타난 때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바로 이때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언약의 사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신다는 것이 확증된 이때에 내 육체에 맞춰서, 내 육체를 따라서, 내 육체의 중심으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는 그런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1절로 3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칠 것이냐, 이런 표현입니다. 행위라는 것은 우리의 열심, 충성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딱 한 단어로, 한 글자로 표현하자면 바로 나입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에서 죄의 권세 아래에서 꺼냄을 입어서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하신 바 된 백성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 주목하면서 신랑만을 자랑하는 이것이 성도인데, 이렇게 시작했다가 또다시 나에게로 집착하는, 나의 의, 나 자랑, 나의 소유, 나의 욕심, 이것이 다 행위입니다. 여기로 집착하는 그런 모습, 여기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를 헛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교, 오늘날은 뭐 천주교라 그러는데 행위에 집착했습니다. 사람의 그런 이 정성, 소유, 드리는 물건, 행하는 그런 의식, 예식 이런 데 집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은혜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구원받는 것이지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이 개신교라는 모습을 보면 구교의 행태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라 이름하는 모임에 이 개신교라고 이름하는 모임에 또 다른 구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행위에, 즉 나의 의에, 나의 모든 것에 집착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저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불행하게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인생은 날마다 이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나에게 집착합니다. 나의 소유, 나에게 느껴지는 내가 이루어낸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찾고 끊임없이 또다시 구교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로 돌아가는 것이죠. 은혜를 떠나서 내가 비로소 내가 이만큼 정성을 다해서 얻어냈다. 이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 가운데서의 나의 이 추함과 완악함과 교만함과 나의 욕망의 끝없는 이 깊이를 애써 감춰두고서 계속해서 나만을 챙기는 이 모습. 이러한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믿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요,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이 자기에게 찾아오고 나서 자기의 율법적인 모든 삶을 자기 의와 자기 챙기기에 힘썼던 그런 것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견디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니까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운 일과 부족한 잠과 먹지 못함을 오히려 감사함에 인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6절과 7절에 보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즉 이해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의 안에 거하기를 기뻐했다. 또 그 뒷부분에 가서 보면 욕을 먹고 악한 이름으로 불리고 속이는 자로 여김받고 무시당하고 징계받고 근심과 가난 가운데 살면서도 오히려 예수 안에 있는 영광, 은혜로 얻은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 진리와 칼과 채찍과 죽음을 초월한 부활과 주로 인한 변치 않은 기쁨과 예수 때문에 가지는 참된 부요함을 누리며 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나를 주목하지 않고 주 예수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울도 연약해서 이렇게 은혜 안에서 지배당하며 살다가도 육이 잠시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또 자신의 성질을 못 이길 때도 있었고 또 이 예수로 즐거워하는 이 예수께서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서 찾아온 이 진정한 행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또다시 이 육의 욕구 아래에서 뒹구는 그런 길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오랜 바울 이 사도의 생활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는 자신이 죄인의 괴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연약한 존재인데 말씀이 은혜가 찾아와서 이런
부요함, 이런 행복을 누리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말씀이 십자가의 은혜로 성취된 것을 확인한 바울은 그 행복이 너무 커서 다 견디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루었구나. 그 아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나서 그는 모든 것을 견디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도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은혜가 왔을 때 그는 이 모든 것을 견디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가 마치 숨막히는 이 더위, 바람 한 점 없던 그 가운데 불어오는 산들바람과 같이 은혜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찾아와서 내 마음에 시원함을 주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나의 의와 나의 그 무엇에 의지하지 않게 된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에 온 마음이 뺏긴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은혜의 해, 구원의 때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주목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사도의 고백이 참 아름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자체가 은혜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을 택할 것인가 돈을 택할 것인가 할 때에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돈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받은 존재죠. 죄 가운데 저주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은혜가 우리를 점령하시고 주를 사랑함이 가득하게 하실 때, 이 저주에서 빼낸 바 되게 하실 때 성도는 바로 그런 놀라운 복 안에 있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 보혈 십자가의 공로, 그 이름에 점령당해서 나와 나의 삶, 나의 행실이, 나의 욕망이 다 지워진 상태로 주님 앞에 서게 된 자, 주의 은혜 외에 나올 게 없게 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알기 원합니다. 복된 성도의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때마다 솟아 나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이 나의 모든 욕망이 추구했던 바를 다 잊게 만드는 행복이 되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죠. 이처럼 은혜가 찾아오신 때,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해, 구원의 때입니다. 이런 때에 그 은혜의 주를 바라보고 그 신랑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 복이지, 엉뚱한 데를 바라보는 것은 저주라는 것이죠. 잠언 1장에 보니까 이 은혜를 지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혼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것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지혜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시끌시끌한 이 세상, 자동차가 달리고 또 온갖 미디어에서 각종 뉴스들이 쏟아지고, 그리고 이 세상 전쟁과 또 홍수와 갖가지 경제 문제와 이런 인간들의 그런 소식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지혜의 소리, 은혜의 소리,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 이루셨다, 그 아들로 우리는 그 아들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청각 테스트를 하면 시계 초침 소리를 귀에다 들려줍니다. 들리면 청각이 괜찮은 것이고 안 들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도는 이런 미세한 좀처럼 해서 들리지 않는 이 은혜가 들려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돈 번다고 정신 없었는데 세금 걷어들이고 그 세금으로 자기의 부여를 챙기는데 온 마음이 가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이름이 이름에 마음이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나간다는 소식에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분을 보고 싶어졌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의 얘기인데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자신의 생계를 꾸리는 이 바쁜 일상, 누가 와서 엉뚱한 부탁하면 신경질만 나는 그런 일상에 어떤 청년이 찾아와 가지고 나를 따르라, 거기를 따라가게 되는 사람. 참 특이한 일이 벌어진 사람이 바로 성도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관심이 나에게 내 자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신에게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해, 구원의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십자가, 여기에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읽었다니까 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이런저런 설교도 들어보고 하는데 다 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라고 하는 구원 되신 그분께, 어린 양에게 우리의 마음이 끌리고 그 은혜가 나의 의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소중하게 내 마음에 자리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부흥회 가가지고 힘을 다해서 은혜를 소원을 빌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지성감천이죠. 그런 거 얘기할 때 많이 사용되는 구절이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피 흘리신 이 자리, 나를 대신하여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이 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엉뚱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우냐, 그분께 주목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저주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그런 복을 누리는 그 행복에 대하여, 그런 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세상은 종말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1000년이든 2000년이든 3000년이든 다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 피 흘리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내 몸 챙기게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아직도 저주라는 것이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자랑할 수 있는, 이것이 성도된 사람들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하나의 종이 조각 같은, 헛된 하나의 이 지폐 조각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자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우리에게 이 같은 복된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을 저희들이 아무 가치 없는 저희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얻었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또 도적과 같이 돈꾀에 가 있는 모습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심령을 날마다 채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복된 증인으로 신랑만을 사랑의 눈빛으로 주목하는 신부로, 예비된 신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주의 신부된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